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체포가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이 자기를 때리고 또한 자기를 에워싼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2장 내용이에요. 먼저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느냐?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 돌을 박해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가지고서 남녀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겼다. 그리고 더 나가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 이런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다. 당신들처럼 나도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서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고자 또한 그들을 잡아 체포하고자 공문 받아가지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중 갑자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고 바울은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빛이 둘러 비치고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그 눈을 다시금 뜨고 그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곧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을 했고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둬두었고
각 회당에서 때렸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내가 곁에서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금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까지 보내리라. 라고 하는 것까지 증언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듣다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소리치기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저는 죽여라. 저는 살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기를 잡아가두고 때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라는 거예요. 왜? 바울도 과거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과거에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과 똑같아가지고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그리고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을 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께 핍박을 했는데 막상 본인은 그 핍박하던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서 거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알았던 것이 다가 아니네. 그리고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서는 예수 핍박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온 거고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잡아가두고 때리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살아계셔서 나타나더라.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택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옛날에 실수하고 잘못 알고 허물이 있었던 삶을 누군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나의 모습과 똑같네.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 허물이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그리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두고 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집단으로 때리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 맞아도 괜찮아. 왜?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고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 알았던 것들을 똑같이 하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목적대로 이 바울을 잡아 가두는 사람에게 오히려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변명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변명 아니에요. 변명은 뭐예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소위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이것을 해명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해명이에요. 해명. 좀 더 적극적으로는 증언이에요. 증언.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또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가장 쉬운 것은 내 얘기를 하면 돼요. 나도 과거에 그랬어. 근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러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가져왔느냐?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들을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저놈 죽여라.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천부장은 이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면은 안 되니까 또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로마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문책당하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드는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저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하고서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울을 가죽줄로 꽁꽁 맸어요. 그때 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죄도 없이 채찍질하느냐? 했더니만은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천부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천부장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왔어요. 바울에게 얘기하죠. 너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부장이 당황했죠. 그래가지고서는 신문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천부장도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듣고서는 그를 묶었던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다음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결박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를 때리고 잡아가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서도 증언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에 대한 증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통이죠. 그는 묶였고, 또한 그는 잡혔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받는 그런 입장이죠. 오늘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대로 그를 삼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언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복음성가에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